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 여러분께 드립니다. 잘 여러분들 듣고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대략 계산은 되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간 중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이때는 진짜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 그러한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 이 세 번째 질문에 세부적인 질문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체면이나 직분 때문에 명맥만 겨우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 아침에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문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현재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현재 나와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때 진짜 열심히 예배드리고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사님, 사실 우리 애가 그때는 진짜 교회 잘 다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의 주요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과거에 메어 두려고, 과거에만 묶어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 신앙 상태를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여러분의 온 가족, 저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고 사실 외면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냥 오늘 이렇게 지나가고 또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컨디션이 좋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육적인 건강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내가 참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참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흔들립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이 우리에게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허기처럼 찾아오는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면서 세상의 기쁨을 찾아서 바쁘게 다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지 못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분주함과 피곤함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치고 참 마음이 불안해하는 그러한 우리의 형편도 있습니다. 현실에 압도당하여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가시지가 않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두 발이 이 땅에 지금 닿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로버트 찰스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이 저에게 은혜 되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3월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께로 오늘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비결 2가지만 강조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비결, 첫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와 우리를 도저히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함과 음란함과 악함과 미움과 시기와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약 1시간 한 10분 정도,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 대신에 나는 날마다 사노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혈기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답답함과 절망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 모습이 덜 깨져서 그렇습니다. 덜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찬양 성도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2부 예배에서는 저도 찬양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유영민 원사님 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단단한 자아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걷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부담부터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회개의 기도, 회개의 헌신 이렇게 자꾸 되기 때문에 회개하면 지금은 좀 이렇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과 읽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한 구절만 좀 화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8절과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고통스러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회개.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주님의 은혜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경험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제가 둘째 하면
아까처럼 여러분이 다음에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진짜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손님으로 계속 두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신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아마 A4지 한 장 나눠드리고 여러분에게 쓰라고 제가 부탁드리면 많이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만 지식으로 아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문을 짧게 좀 적어 왔습니다. 제가 적은 기도문이니까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요 한 장이 전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제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터널을 빨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동일한 환경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건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남들이 보면 거의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이제 아까 읽어야 되는데 제가 좀 넘어갔는데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 먼저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다시 한 번만 읽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실 터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은 화면 보면서 좀 같이 이렇게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허공을 떠도는, 그냥 줄줄줄 그냥 나 암송하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터인데
정말 이 말씀이 일평생 가운데 날마다 붙잡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자리,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더욱 풍성히 경험하며, 전에는 내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내 체험으로 그분을 뵙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온 가족들 가운데 반드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